화엄성중. 화엄성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폭설로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우리 영사에는 조그만 피해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뭐가 좀 변했죠? 예. 예, 앞에 우리 입구에 계단에 있는 등이 폭삭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 바쁘신 데들 들어오셔서 뒷정리도 해주시고 추하로 법회에 지장 없도록 잘 정리들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눈이 그 습기가 많아서 무거워서 피해가 많았다고 하죠. 예, 뭐 기상이변인 것 같기도 하고 모쪼록 여러분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 맞아서 스님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부처님 교화 이야기 주제가 뭔가요? 어떻게 불법을 전하자고요? 예, 감동을 시켜가지고 불법을 전합시다. 여러분들은 감동시켜서 불법을 전하십니까? 강요해서 불법을 전하십니까? 야! 절에 가자! 여보! 집에서 하루 종일 휴일날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나랑 같이 절에 좀 가지! 하면서 강요해서 여러분들은 불법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강요해서 하면 잘 되던가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포교하고 전도를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싶어요.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소나. 이 스님이 이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큰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인도 변방에 아완띠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로 인도의 그런 중요한 겐지스강 유역에 힌두스탄 평야에서 많이 전해지고 많이 신앙을 했지만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인도의 변방까지 가가지고 불법을 전하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완띠라는 나라가 이제 변방의 그런 국가였고 그 아완띠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장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로 큰 스님. 여기는 이제 그 큰 스님 혼자만 거처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가 공동체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님 혼자, 큰 스님 혼자만 수행 정진하면서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살았던 이 소나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소나라는 젊은이가 이 어느 날인가 이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냥 발심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주 재산도 많은 아주 귀족 가문의 그런 엄청난 그런 가문의 자제 아들이었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있는데 부인도 있는데 그리고 출가를 딱 결심해가지고 큰 스님께 제가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무슨 해안이 있으셨던지 소나에게 너는 세속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고 세속에서 불도를 닦아라. 세속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결혼도 하고 또 명문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지 간에 큰 스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라는 젊은이는 다시 또 와서 간청을 두 번째 아주 간절하게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큰 스님은 또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을 거절했으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소나의 그 출가하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 강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와서 큰 스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큰 스님이 너의 의지가 결연하니까 내가 출가를 허락하겠다. 좀 출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한 사람의 스님이 출가를 하려면 반드시 이 10명의 큰 대덕 장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수계식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해서 출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나는 그 변방에 있는 아완띠에 그 나라에 큰 스님 한 분만 계시는 지역에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정식 출가가 안 되는 거예요. 출가를 일단 하긴 했는데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되려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많은 스님들, 상가 공동체가 있는 데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출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완띠에 계셨던 큰 스님께서 소나에게 너는 부처님께서 지금 기원정사에 계시니 사이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니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가서 정식으로 그 수계 계단에서 수계를 받아서 스님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요즘에도 스님들은 수계를 받고 출가해서 수계받고 정식 스님이 되려면 반드시 본사라든지 이제 지금은 또 제도가 변해서 단일 계단이라 그래서 조계종에서 1년에 2번 운영하는 단일 계단에 가서 단체 집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이제 직지사로 정해져 있죠. 지금 조계종은. 그래서 직지사에서 집체 교육 받고 거기서 큰 스님들 10분을 모셔서 증명 수계법사로 모셔가지고 증명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수계하고 스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부처님 당시의 제도를 그대로 이제 따온 거죠. 지금은 이제 본사에서도 화엄사 같은 큰 절에서도 이 수계가 되지 않아요. 제가 출가했을 당시에 1990년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본사에서 수계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사 자체로 스님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폐지가 되고 이제는 종단에서 유일하게 하는 그런 1년에 2번의 교육을 통해서만 스님이 될 수 있다는 수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소나도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10분의 그런 부처님 밑에 10분의 그 큰 스님들 모시고 여법하게 수계 의식을 통해서 이제 스님이 됐다고 해요. 소나 스님. 근데 이 소나 스님은 워낙 지혜로운 그런 청년이었다 보니까 금방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완띠에서 자기가 출가를 했던 그런 큰 스님도 훌륭하셨지만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로 이제 큰 스님이, 이 소나도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깨달은 스님, 아라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나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완띠로. 가기 전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간청을 드렸다 그래요. 소나가. 부처님, 제가요, 이렇게 제가 저 변방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 스님이 됐는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데, 제가 부처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처럼 변방에서 출가하는 경우에 이 증명해줄 큰 스님을 모실 수 없어서 이 출가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10분의 큰 스님을 모셔서 상가 공동체 안에서만 많은 스님이 있는 그 안에서만 출가를 허락하실 게 아니고 이 변방국가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만 큰 스님을 모시더라도
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수계를 받을 수 있게, 개인에게도 수계를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오케이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불교는 원칙을 중요시하고 아주 엄격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상 융통성을 잘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 부처님께서는 그럼 지금부터는 변방국가에서 한두 사람이 출가하더라도 5명의 큰 스님만 모신다고 한다면 출가의식을, 수계의식을 해도 내가 괜찮다라고 이제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변방에서도 수계의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본사에서도 수계를 했던 거예요. 각각의.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또 이제 단일 우리 조계종의 그런 이제 중앙 집권의 그런 형태로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변화해서 지금은 이제 종단 집체 교육만을 통해서 스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제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을 잘 발휘하였습니다. 예,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게 자칫 무질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잘 하셨다. 그래서 소나는 잘 이제 부처님께 건의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완띠에서 수행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소나가 출가할 때 소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하고, 특히 뭐 소나는 부인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소나는 출가를 결행했고, 가족들은 그 실망감에 우리를 버리고 간 소나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소나가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께 수계를 받고 큰 스님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는 가족들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소나의 특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스님이 돼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만나러 그 정사로 가게 된 거예요. 아완띠에 있는 그 정사에 가서 소나 스님에게 간청을 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께서 큰 스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로 와서 스님께 법문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싶다. 저희에게 법문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소나 스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법문을 어떤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나 어머니가 그 법문하기로 한 날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정사로 법문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 시종, 여종 한 사람만, 여자 하인 한 사람만 집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집이 담이 7겹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겹. 담이 7겹이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담이 7겹으로 돼 있는 집이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일반 집인데 그 집 주위로 이 강을 팠다는 거야. 강을 팠어. 우리가 큰 성에 가보면, 우리 자금성이라든지 일본 같은데 뭐 오사카성 이런 데 가보면 그 성 주위로 강이 있죠. 그 왜 강을 왜 파나요? 침입을 못하게 강을 파놓죠. 해자라고 하잖아요. 해자. 그 강을 파놓잖아. 근데 소나는 개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집 주위에다가 강을 파놓은 거예요. 해자를. 더군다나 그 강을 건너서 또 강도가 침입할까 우려해서 강 바닥에는 수은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침입하지 못해. 수은을 깔아놓으면 사람이 거기 밟을 수가 없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집 주위로는 해자, 강을 파놓고 강에는 수은을 깔아놓고 이쪽에 이제 방어막을 또 철창으로 이 집 주위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담이 7겹에. 그러니 뭐 감히 도둑놈들이 침입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아완띠에서 제일 가는 도둑 무리가 있었대요. 강도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원수가 900명이었대요. 강도 수가 900명이었는데 이 강도들이 이 소나의 집을 그전부터 노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털까 해가지고 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땅굴을 팠다는 거야.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침입을 하려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이 도적 무리들이. 근데 중요한 건 딱 이제 소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어때요? 여종 한 사람만 남기고 법문을 들으러 정사로 갔다고 이 강도 두목이 시몬은 첩자가 탁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목님, 드디어 집이 사람이 없습니다. 시종 한 사람만 있고 다 정사에 법문 들어가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이 집을 털 기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강도들이 900명이 집으로 이제 재물을 털러 이제 도적질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굴을 통해서. 그리고 도적의 두목은 그 정사에 가서 염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소나의 어머니라든지 소나의 그런 가족들이 집으로 올까 싶어서 딱 도둑놈 두목은 어때? 염탐을 딱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도둑놈들이 집으로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털었어. 그래서 동전이 가득한 창고를 다 턴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한 명의 여종이 있었다 그랬죠. 하인이. 그 하인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시끄러워서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 900명의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집 창고, 동전 창고를 다 털고 있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주인한테 가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렸단 말이에요. 알리러 갔어. 그래가지고 소나 어머니한테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절에 도둑놈들이 900명, 엄청나게 많은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전 창고를 다 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어머니가 뭘 하겠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법문 듣고 있는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러면 스님이 말릴 틈도 없이 벌써 사라졌을 것 같은데. 스님이 말릴 틈도 없이 이미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가야지. 재물이 중요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뭐 가야지. 근데 소나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느냐? 여종에게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재화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려무나. 나는 지금 아들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나 하여라 그랬다. 재물, 엄청난 재물을 훔쳐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설법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는 이 설법을 듣고 있는데 그냥 집에 가라. 나는 이 설법 들을 거니까 그랬다.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 이제 집에 하다못해 집에 지금 일요일이라 늦잠 잔 아들이나 딸이 엄마 밥 안 해놓고 갔어 왜? 밥 해놔! 이러면은 뭐 법문 듣다가도 샥 가버리죠. 스님 저 밥 해주러 가야 돼요. 법은 고사하고 법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밥도 중요하죠. 밥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밥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급하게 막 갈 때 스님이 자꾸 물어보면 아이고 식구들 밥 해줘야 돼요. 밥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거사님 저기 챙겨줘야 돼요. 이러면서 가죠. 근데 소나 어머니는 여종을 보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종이 왔어요. 왔는데 이 도둑놈들이 동전 창고 다 털고 가던 이번에는 은전이 들어있는 창고 있죠. 은전 창고를 털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를 다 또 털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애가 타요, 안 타요? 이 시종이 이제 애가 타지. 동전 창고 같으면은 그냥 뭐 적선한다 생각하고 그렇다 치지만 이제 은전이 들어있는 창고니까 중요하죠. 다시 쫓아왔어.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은전 창고가 다 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재물인데도 소나 어머니는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 나는 설법 들으련다. 이랬다는. 그러니까 시종이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니까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제일 귀중한 금전 창고를 또 완전히 털어놓은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텅텅 비었어. 쫓아왔지. 다시. 그래 세 번째 이제 주인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금전 창고도 다 털어갔습니다. 그랬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어때 이제? 안 보이죠 이미? 이미 스님이 간 줄도 몰라. 간 줄도 모르게 가셨겠지. 근데 이 소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2번이나 오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재산보다 더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온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다. 대단하시죠? 재산보다 더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냐 이랬단 말이야. 야, 대단하죠. 대단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해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기쁨에 이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목숨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불자님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재산이나 그런 목숨조차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어요? 수다타 장자, 그죠?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보시하셨던 수다타 장자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들은 기쁨에 어때요? 부처님께서 머무르실 그 사원을 짓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재산가죠. 그 당시에 인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 재산가가 땅바닥에다 황금을 깔죠. 황금을 깔아요. 황금을 깔아서 그렇게 부처님께 보시를 하셨어요. 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암마팔리라는 그런 기생이 있었죠. 이 기생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기쁨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부처님께 그 공양권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기쁘게 들었으니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꼭 오십시오. 알았다,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암마팔리는 부처님의 공양권을 얻어서 그 기쁨에 말을 재촉해서 이제 공양 준비를 하려고 집으로 가는 중에 그 바이샬리의 가장 왕족들이죠. 리차비족들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리차비족들, 왕족들은 이 암나팔리를 잘 알아. 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샬리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이에요. 자기들이 저녁마다 가서 노는 기생이에요. 그 잘 알아. 제일 유명한 기생이니까. 근데 그 기생이 자기들도 번쩍만쩍하고 말을 재촉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에 말발굽에 진흙탕이 튀어가지고 그 귀족들 옷이 다 흙탕물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차비족들이, 이 왕족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기생 주제에 우리를 모른 채 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감히 우리에게 흙탕물을 튀겨? 그래가지고 잡아 불러 내려가지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암나팔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급한 마음에 가다 보니 여러분들께 큰 결례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 근데 리차비족 이 왕족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예? 부처님께서 이 바이샬리 우리나라에 와서 공양을 받으시는데 우리 왕족들한테 받아야 마땅한데 어디 하찮은 기생한테 받는다고 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짜증나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생하게 얘기하죠. 암나팔리한테. 그 공양권을 우리에게 좀 팔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억만금을 주겠으니 우리에게 팔아라. 암나팔리가 팔았을까? 10억, 100억을 줄 테니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앞나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전이 필요하니 그럼 뭐 좋은 기회니까 제가 얼른 팔겠습니다. 팔 것 같아. 근데 앞나팔리는 어때요? 왕족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부처님의 공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설령 이 바이샬리 나라를 통째로 저에게 준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그 공양권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기쁨을 통해서 그렇게 베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에도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포교가 되죠. 변하니까. 억지로 끌고 오려면 안 오죠. 소를 억지로 끌고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은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 싫은 소한테 먹일 수는 없다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위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도둑 두목이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염탐을 한다 그랬죠? 다 염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동전창고를 털어가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게 더 소중하다. 신경 쓰지 마라. 가라. 은전창고를 털어가도 그러고 금전창고를 털어가도 왜 똑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도둑의 두목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응? 아니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시기에 그런 재물조차도 헌신짝처럼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저런 분의 재물을 털어서 간다면 나는 인드라신의 신들의 그런 큰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탁 드는 거예요. 신의 벌을 받겠다, 신들이 나를 벌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도둑 두목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아니 저렇게 재물에도 연연치 않은 저런 사람의 재물을 내가 강탈해 간다고 한다면 내가 신의 벌을 받을 텐데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때요? 소나 어머니에게 다 이십직고를 한 거예요. 보살님, 제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의 어머니의 집안을, 성인의 어머니의, 그런 스님의 어머니의 집안을 그렇게 강탈하려고 했으니 제가 정말로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 근데 소나 어머니가 흔쾌히 괜찮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재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둑 두목이 감동했지. 또 신에게 벌 받을까 겁나지 하니까 훔쳐갔던 재물을 다시 갖고 와, 안 갖고 와? 재물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보살님, 제가 사실은 보살님이 집으로 재물 때문에 걱정돼서 가시면 제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못 가게. 당신 가족들이 가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근데 당신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재물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했고, 저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하들하고 9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출가해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 제자가 되고 싶다. 도둑놈 900명이 갑자기 그 보살님의 그 모습에 그 재물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중요해하는 그 모습에 출가하는 마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소나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긴 용고로 목숨을 구했죠. 그 재물 때문에 갔으면 밖에서 도둑놈에게 도둑놈 대장에게 목숨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목숨도 구했지. 재물도 그대로의 아니에요. 그대로야. 재물도 다 보존했다는 거예요. 법을 중요시하면 이런 큰 공덕이 따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도둑놈 900명이 다 출가해서 어때요? 다 소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감동을 해서 불법에 귀의했죠. 여러분들도 소나 어머니처럼 그러셔야 된다. 주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의 그런 큰 마음, 자비심, 부처님 법을 정말로 중히 여기는 신심, 여러분들의 그런 불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소나의 어머니도 소나가 출가하기 전에는 어때요? 재물을 그냥 움켜쥐고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지위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가치가 있구나라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나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소나 어머니가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소나 어머니 같은 분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아유, 그럼 이렇게 큰 보살님 같으면은 참 위대한 성인에 가깝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분을 만나서 그런 분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그분의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도 듣고 그런 마음이 다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어때요? 내 복만 주세요. 부처님 내 아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아들은 어떻게 다른 집 애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만 취직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만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만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위의 모든 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 우리 부모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까 실망할까?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저래 부처님 자비심으로 부처님 자비를 배우러 다닌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포교가 되고 절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중요시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함께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그런 법문 말씀을 함께 스님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정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정의로운 삶은 마침내 행복을 가져오나니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의 이익됨이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느니라. 불자가 열애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면 업장이 소멸되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리라.
여러분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시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걸로 만들어서 기쁨을 가지시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기쁨과 행복, 충만함을 가지시면 그것이 바로 뭐다? 업장소멸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뭐에 기쁨을 가지시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셔야 소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큰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통해서는 큰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복을 구하고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만을 통해서는 결코 최고의 그런 행복,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절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 빌고 일본 사람은 일본절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될까? 기복신앙은 모순이죠? 기복신앙은 모순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내가 내 개인적인 그런 소원을 빌어서 부처님이 들어주면 부처님이 영험이 있고 안 들어주면 어때요? 영험이 없다 이런다면 부처 믿어봐야 영험이 없다. 영웅사 다녀봐야 영험이 없다. 역시 절은 어때요? 오래된 절 오래된 절 영험 있는 돌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런 또 옮겨 다녀요. 보문사로 한번 갔다가 보문사에서 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여기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기도빨이 없나 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조용한 내가 저기 적석사를 한번 가볼까.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잘 되면 이제 조금 머물다가 또 안 되면 어때요? 정말로 내가 이절 저절 다녀봤지만 영험이 없구나. 이제는 조금 어때요? 메뉴를 바꿔봐야 되겠다. 영웅사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데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교회 갔다가 어때요? 잘못 간 거죠? 가산탕진에 집안 망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종교를 믿든 어떤 절에를 다니든 중요한 건 내 마음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내가 어때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느냐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손금이 닿도록 비느냐에 그게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 신라시대 때 오뇨대사 같은 분들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뇨대사 유명하시죠? 오뇨대사가 하루는 바랑을 메고 길을 가는데 이때는 500명이야 도둑놈들이. 500명의 강도떼가 나타나가지고 오뇨대사의 물건을 싹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도둑놈 소굴로 끌고 가서 잡아가지고 포로 삼아가지고. 근데 오뇨대사께서는 500명의 도둑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다. 이들에게 잘 융화가 돼가지고 500명의 도둑놈들하고 잘 융화가 돼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어때요? 그 오뇨대사의 그런 인품에 감동을 받게 해서 이 500명의 도둑놈들이 신라시대 때 출가한 이야기가 있어. 도둑놈들이 단체로 그냥 때로 출가했어. 그러니까 거의 소나 비구 스님 이야기 900명 출가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중요시하고 가르침을 중요시하면 이런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성가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승, 큰 스님, 참선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밤중에 이제 집에 계시는데 도둑놈이 든 거예요. 강도가 들었어, 절에. 그래가지고 칼을 스님 목에다가 갖다 대고 돈 다 내놔라. 이러면 돈 다 내놔라.
여러분들 같으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지 뭐. 산중절에 뭐 신고를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여보시오, 저기요 서랍의 맨 마지막 칸에 그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다. 그 도둑놈이 더 놀란 거야. 아니 이거 협박해가지고 돈 강도질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스님이 대범하게 여기 서랍장에 돈이 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스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당신이 올 줄 알고 미리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서랍에 다 넣어놨으니까 갖고 가시고 혹시 나가다가 잡히더라도 경찰에 잡히더라도 절에 스님이 줬으니 내가 스님이 준 돈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 법에 깨달은 사람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눈 하나 깜짝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에나 불교대학들 내년에도 많이 또 입학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불교대학 안 나오신 분들은 내년에 꼭 불교대학 우리가 몇 기인가요? 10기. 그 좋은 숫자 10입니다. 불교대학 10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제일 큰 복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십자가 제일 좋은 숫자입니다. 원만수라 그래서 10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불교대학 10기로 들어오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꼭들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환절기에 이제 뭐 겨울 들어섰죠? 겨울 들어서서 다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면서 다들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많이 아프고 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 보다 수월하게 어려운 시기 또 몸이 아픈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절에 오셔서 108배도 하시고 또 경전도 읽으시고 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이제 새해 뵙나요?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새해가 초하루가 되지요? 30일인가요? 맞아. 31일. 그죠? 31일. 이달에도 같이 나가요. 지금 음력, 양력이 같이 나가는데 다행히 이달에 31일이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음력, 양력이 교차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력, 양력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에 좀 재앙도 많고 재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그런 시기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서 또 스님 이야기 듣는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